복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서 정말 교회 이전을 했을 때에도 정말 이 주의 복음,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힘써 전하는 또 더 힘있게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와 또 앞으로 이전해야 할 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가운데 함께 귀한 장소로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자라나게 하시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본주 아버지 이전에서 하나님께 십자가 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그 예배와 영광과 성령의 사명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높이 드러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날을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지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유의 주여 존귀하신 예수 사랑을 시하리 나는 사랑을 영원히 성령의 영광 신주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이고 아름답고 저런 예수 아름다운 깊은 주 지혜를
광명한 대화 명랑처럼 주 예수 이제 찬란하여 잠기려 할수록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72, 73, 74 문답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걸 이런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그 신자의 단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된 믿음은 우리가 방금 교리 문답을 통해 세례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믿는 바에 대한 표징이 바로 세례와 같은 외적인 증거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 예배하려고 하고 예배의 순서마다 모든 순서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가 외적인 형식들을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복음을 분명히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순서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순서들 될 수 있게 하여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도 삶의 열매로도 삶의 행동으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의 형식만 있는 믿음의 주저는 믿음의 고백을 형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 주시고 지켜 주의를 지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지켜 예배 순서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지 믿음의 고백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쫓지 않고 참된 은혜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내가 느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되어진 그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형식들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매 순서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되뇌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화답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로 맺혀지길 소망하는 온전한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고백과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길 원하는 모습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의 삶의 매일 일상의 삶이 바로 이런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써 싸워 분투하며 열매 맺기 힘쓰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예배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며 김정우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시여인대를 내려주사 멈춤하게 하소서 이주 성령을
예수 주만이 내 영혼의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만족하리 주 예수여 죄에서 구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에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주만이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만족한 되리라. 옛약 천사와 시를 그니는 육육대로 날 평안케 하소서. 주 예수 주만이 내 영혼의 주 예수만 나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길을 원합니다. 이 사랑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의 주의 사랑이 만족한 되리라. 내 마음에 하신 주께서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선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만하게 주 예수만 나의 만족한 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섬기고 함께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선택하려는 저희의 악한 마음을 살피시고 다시는 죄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사람 모두 바른 복음 아래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신 사랑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네.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시죠? 그냥 너무 덥고 막 모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잠도 설치고 그래서 피곤하시고 그럴 텐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누리면서 새 힘으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좀 서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과 성전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당과 성전의 차이.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린 장소죠.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게 이제 건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때는 예배당보다 성전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죠. 성전. 물론 이 성전을 우리가 구약에 지은 있죠. 다윗 솔로몬 때 지은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걸 가리키는 것으로 또 쓰여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본문이 히브리서 본문과 에베소서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신 너희가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게 건물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곡동 여기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면서 건물이 예배 장소나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할 만큼 꽤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르고 찾고 뽑아서 이렇게 예배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성전 삼아 성전이라 일컬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미를 더욱 살펴보고 물론 본문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 주목해서 말하는 바가 과연 성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본문을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집에서 미리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말씀 계속 살펴보는데 히브리서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구약의 배경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문체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쉽게 쓰여져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고 그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23절부터 28절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대조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23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대조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것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난 우리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의 전문맥의 연관 관계를 살핀다고 한다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바로 이 땅에서의 성전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요 정결케 되어지는 요 첫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쭉 이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요 짐승을 제사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온전한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딱 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이제 24절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대조가 눈에 띄죠, 먼저.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대조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조. 오늘 기도 인도자도 이거 기도 중에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단번에 알아차리셔야 돼. 그 비교적이 뭡니까? 단번에라는 말이죠. 단번에. 25절에 보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언약 백성, 첫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정결함을 받았어야 됐어요. 자주 정결함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28절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단번에 드린 제물로 온전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에 밑줄 주고 있어요. 그렇죠. 형광펜 칠해주세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 죄를 없이 하신다는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배우고 히브리서도 한 장 한 장 본문을 배우면 그 본문의 멋진 표현, 성경적인 복음을 드러내는 표현들은 자주 사용해야 돼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죄를 없이 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 첫 언약 백성들이 해마다 있죠? 짐승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정결함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매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자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없이 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정결함을 받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신 그 제물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결함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와 같은 새언약 백성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채 예배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구약의 짐승을 잡았던 그 제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실 때도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양 잡아와야 돼요. 양 끌고 와야 돼. 잡아오면 안 돼. 잡아오면 안 되고 와서 잡아야 돼. 양을 끌고 와야 돼. 아니면 이제 소를 끌고 온다든지. 없으면 좀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요. 여기 산배둘기 뭐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부정한지 아닌지 확인받은 다음에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목도 따야 돼. 피 쫙 흘리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새언약 백성인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문단별로 좀 더 내용을 살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교훈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라고 먼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이렇게 쭉 봤죠. 그래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이 죄 없이 함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입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 백성 된 교회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용서받는 것은 동일해요. 이 원리는 동일해요. 이건요, 여러분, 항구적인 원리예요. 구약에 있죠. 구약에 아담도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뭐죠?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3장에 아들을 이삭을 딱 제물로 잡으려고 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 성경의 곳곳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항구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도 피 흘림을 통하여서 과연 죄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어서 형벌당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가? 그 믿음이 바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 받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딱 받으실 때도 예수의 피가 있는가? 죄 용서 받았는가? 의인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 이러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의의, 지성도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 뭐냐? 이 땅에 새 언약, 옛 언약 백성들의 제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로요? 짐승 제사들로 반복적인 제사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라고 말해요. 더 좋은 제물이란 뭘까요? 더 좋은 제물이란 건 뭘까요? 짐승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럴 때 24절 말씀이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강조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 땅의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 성전, 다윗 솔로몬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아무리 황금을 바르고 백향목 아유 여러분 좋죠. 막 좋은 걸로 다 그냥 돌도 그냥 돌이 아니죠. 다이아몬드 같은 막 이렇게 귀한 돌들 막 이런 걸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참 것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늘에 들어가셨대요. 하늘 성소에. 그런데 하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밑줄 보세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혹시 감 잡을 수 있으세요?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삼과에 죽으셨어요. 형벌대속죄 주고. 사과 뭐죠? 사과? 우리 전문이 있죠. 이걸 하면. 네, 다 여러분 뭐 복음의 기초는 다 통하셨기 때문에 테스트에 다 전문입니다. 사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시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말한 또 동일한 것을 말하는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왕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긴 한데 히브리서에서는 뭘 말합니까? 전에 설명드렸어요. 뭘 말하죠?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한 교회인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딱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거예요. 중보자로서.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잘 살펴야 돼요. 후반부에 좀 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25절, 26절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강화시켜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정기령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비교를 합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요. 인간 대제사장은 25절에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다고 말합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럽니까? 26절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자기를 제물로서 드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필요했다면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26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약간의 유머 코드도 있으면서 생각해보고 말씀은 유머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잘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있죠.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다는 거예요.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자주 고난을 당했어야 된대요. 아니 우리 A라는 형제가 이런 죄 때문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고. 다른 사람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못 박히고.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답니까? 아니래요.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죠. 여러분 여기 밑줄 보세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난다는 표현은 타번역본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신 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세상 끝이란 거 뭡니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세상 끝,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인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1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28절 끝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게 뭘 가리킵니까? 재림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종말의 때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예수의 의가 있느냐. 예수의 의에 합당한 그 열매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있죠. 28절에 근데 그 본문이 설명해요. 이 심판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이게 뜬금없이. 문맥적으로 약간 연결의 흐름이 좀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는 걸 말할 때 왜 이걸 말하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에 임의와 아직이 표현되어 있어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이 사람에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성격이 달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원 취소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되어서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18절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1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더 확장하면서 우리에게도 새언약 백성인 교회인 우리에게도 적용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좀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은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 개념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의 성전, 거룩, 제사, 짐승 제사,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온전한 것, 참된 것을 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참된 거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늘 성전에 온전히 거하여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딱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참고 본문을 이제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우 형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들어서 부르리라. 아멘. 네. 히브리서 3장 6절,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바로 하늘에 있는 그것, 하나님의 성소를 맡은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답니까?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늘 성소에 거할 만한 그런 교회다. 이것을 딱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완전한 의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이 정결함을 얻은 거룩함을 죄 없이 함을 얻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참된 백성 곧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본문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나요? 우리 충분히 정결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쓰러지기도 합니까? 약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무릎에 힘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그럴 만한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것을 분명하다라고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에서 그 증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23절, 24절에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중보자로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십니다. 짐승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세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며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짐승 제물보다 더 온전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정결함을 받게 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안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결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24절에 신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뭐합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죄인을 너무나도 잘하세요.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죽으셔서 완전한 정결함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어떤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 반복해서 짓는 죄책감, 반복해서 짓는 죄로 말미암는 그 죄책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갖는 실망감,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약속받은 것,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할 만큼 나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갖는 그 무력감. 으로부터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믿을 때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진리.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할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정결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이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로 성경의 저자가 우리를 안내할 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진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그것이 25절,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한 그 죄사함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물로 죽으셨다는 이 표현,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본문의 대조점은 그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해마다 이렇게 자주 자신을 드릴 이 정결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반복적으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 1회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이 속죄제물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잘 알고 믿을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직분을 말할 때. 그분 맞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알죠? 백성이 딱 제물을 가지고 딱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인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진노가 모두 퍼부어져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도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의 원리가 바로 죄인의 죄가 죄 없는 그 제물에 전가되어져 대신 죽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항구적인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인간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짐승들을 다 죽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모든 짐승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진노를 이 제물인 자신의 몸에 그 죄를 다 전가시키셔. 그분이 대신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십니까? 바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 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아 죽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 모든 죄가 다 전가받아 해결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들을 십자가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음의 진리는 모든 죄인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 약속을 그 선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죄가 없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정결함의 효력이 영원히 미치게 됩니다. 짐승 제사의 효력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의 죄를 온전히 정결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단번에 죽으신 정결함의 효력이 영원히 세상 끝까지 주님 심판하실 그때까지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고난 당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 1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함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중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을 때 전가시켜 주기 때문에 성도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세요? 죄인이라고 여기세요? 아니면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 자유인이라고 여기세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항상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얼마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것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이 죄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정결의 은혜는 확실하면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세 번째 페이지에서 27, 2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느냐 아니냐의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야 될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각각 적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있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 뭐 150세, 뭐 120세, 150세 되어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급속 냉동시켰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 번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신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서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죽으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결함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 생명의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영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네. 우리 가운데 복음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렇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번에 죄 정결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복음을 진리를 믿고 그리고 심판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믿음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완성될 구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정결함을 받아 완성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정결함 받은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것을 바라는 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때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 소망하는 자들을 빌립보서 3장 21절과 같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김정우 형제 읽어주세요. 그들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딱 그 모습이 1장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게 빌립보 3장 22절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변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 연약한 몸의 유혹들을 받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당하게 되고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꿔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태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소망하고 몸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도 몸의 정서들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낮은 몸의 삶과는 너무나도 현격히 다른 삶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의 정서는 죄의 욕심을 채우려는 몸의 정서가 아닌 바로 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고 이 땅에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의 몸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주를 위한 삶, 교회적 삶을 위한 삶을 위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 마라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그 거친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거칩니다. 편한 환경이 아니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일상의 공급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우리 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한 만몬신을 쫓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루하루에 이용할 양식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막의 환경이에요. 사막의 환경. 극한의 환경에 몰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돌아볼 수가 없죠. 자신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자신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단번에 정결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정서, 몸의 욕구들을 온전히 이루며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 이 땅에서도.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나를 뛰어넘는 자기적 1차적 존재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 섬기려고 하는 삶으로 교회력 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삶이 변화된 몸의 삶의 형태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참된 신자, 단번에 죄 용서 받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 양육 선교의 모습, 교제의 모습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형태들이 달라지겠죠. 정말 여러분 소망이 됩니다.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아직 뭐 굉장히 여러분 갖춰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가보면 막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기대치를 여러분 눈높이를 잘 맞추셔야 돼. 이미화직 생각하셔야 돼. 이미화직. 항상 우리 이미화직을. 그럴 정도로 여러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교회적 삶의 원칙, 교회론 일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일 실망하고 매일 소망하는 삶. 왜 그래요? 이 땅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실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욕구와 정서들이 아직 이 땅의 환경과 또 우리의 있잖아 육신의 부패함들이 있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서로에게 실망할 것들 찾으면 많지 안 말해서 그렇지 찾으면 그냥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단번에 죄를 없이 하여 주셔서 믿음의 하나님 성소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론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 실망하고 또 매일 소망하며 우리의 몸에 영광스러운 몸에 그 바꿔줄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의 육신을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간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그것을 믿는 자의 죄를 없이 하여 주셨다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걸 믿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러한 자유함을 얻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출급하여서
가나안 땅, 그 땅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고난의 모습은 우리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아니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탈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 그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의 그 아름다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삶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 이제 입당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여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흔적을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 모습들로 짓는 이런 모습들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단번에 정결함을 받은 백성, 하늘 성소에 이미 거한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와 모습들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은혜를 붙잡으며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살아갑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육신의 이 정욕들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전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질 때, 그때 의의 병기를 삼아주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단번에 정결하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것을